오늘은 신앙의 위기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의 위기는 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가 신앙의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맨날이요. 어떨 때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까요? 어떨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가 탄생하고 교회가 유지해 오는 동안에 교회와 성도들은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를 수도 없이 겪어왔습니다. 억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야만 했던 성도들은 더욱 간절한 믿음으로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많은 교회가 회파되고 불태워졌어도 교회는 멸망하여 사라지지 않고 20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아직도 여전히 건재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복음은 오히려 세계로 확산되어져 왔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심해져 갈수록 더욱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생겨난 이래로 가장 위기의 때는 바로 오늘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와 복음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가고 교회가 설 자리를 점점 잃게 되어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1년에도 수백 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는 실정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신은 없다고 떠들어대기도 하고 또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 대수롭지 않은 일상의 일부분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세상의 본을 보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윤리적이지 않은 심각한 도덕성을 드러내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수많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신앙과 믿음이 전심으로 살아내야 할 삶이 아니라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처럼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하나같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들은 교회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기에 아주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삶, 복음이 필요치 않는 삶을 사는 이유가 되는 근거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제는 세상이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살아갈 걱정이 없고 풍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를 틀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여행지에 가보면 철마다 여행객들이 수없이 몰려들고 많은 돈을 써댑니다. 우리는 결코 어렵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볼 때에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로 내몰아 가셨습니다. 온갖 짐승과 노략꾼들이 출몰하고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이 가득한 땅, 먹을 양식과 물도 없고 제대로 안식할 곳도 없는 척박한 땅, 극심한 더위와 추위에 시달려야만 하는 고통의 땅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십니다. 무엇을 훈련하신 것일까요? 바로 세상적인 삶에 젖어서 육체적인 삶의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끄떡하면 불만하고 원망하던 그들을, 그리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고 애굽에 있을 때, 종이었을 때 주인의 요구를 따라 수동적으로 일하면서 대가를 얻는 것으로, 그 부스러기 대가 얻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던 그들을 이제는 능동적으로 제 힘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그들을 훈련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즉 그들이 알던 이전의 삶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훈련하신 것이죠. 네가 알고 그것이 전부라고 여겼던 삶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광야를 행진하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새로운 방식의 삶이 몸에 배이고 익숙해지도록 훈련하시고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그들이 경험하고 누렸던 그 삶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이 광야에서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 선택하고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세세하게 일러주셨어요. 레위기와 민수기를 보면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형제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병이 들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는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 세세하게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세히 일러주십니다. 신명기 8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40년을 살아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마음인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루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들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친히 함께 거하시면서 이들을 직접 이끌고 계셨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의복과 신발이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즉 유랑 생활을 하는 동안 이들이 광야 40년을 떠돌아다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의 모든 필요를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적의 위협들을 막으시고 친히 그들과 싸우셔서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종살이 하다가 온 집안 식구 끌고 나와서 짐을 바리바리 끌고 지금 유랑 생활하고 있는 이 오합지졸들을 하나님이 승리를 경험하는 군대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유랑하는 동안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따져 묻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에게 대적하기도 하면서 수없이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겪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이들은 죽음을 맞기도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게 될 때 상황은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제는 떠돌이 유랑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소유지인 땅을 분배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밀과 보리와 포도와 감람나무를 심고 농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 땅에 부어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한없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들이 농사한 소출을 얻게 되니까 그것을 저장할 창고가 필요했습니다. 창고를 지어 수확한 곡식과 과일들을 저장합니다. 이제 유랑하던 시절처럼 그날 먹을 것을 구하지 않아도, 마실 물을 구하지 않아도 한 해 동안 농사한 수확물들로 1년 내내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이 들어간 그 가나안 땅은 음란하고 문란한 죄악들이 가득한 땅이었죠. 세상의 문화가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의 문화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어떠했겠습니까? 화려하고 쾌락적이고 풍요를 따르는 삶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문화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휘황찬란하고 또 즐거운 것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또 풍요로운 것을 제일로 여겨요. 그래서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에 점점 매료되어 갔어요. 그리고 이 풍요한 삶에 젖어들게 됩니다. 풍요를 맛본 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게 돼요. 이제는 주님께 부르짖어 그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해결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함께 겸하여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것들은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먹고 배부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들의 본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 말씀에 내가 먹고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내 것 내어다가 돌보아주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듯한 그러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 풍요를 맛본, 쾌락을 맛본,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며 부를 축적하기를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이 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자기 배만 채우기에 급급하고 이웃의 삶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땅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제사장 나라로 세움받았어요.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소금의 맛을 내며 세상에 하나님의 그 문화를 물들여야 할 그러한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풍요한 삶과 화려한 즐거운 이방 문화에 젖어 자신들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살고 말았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징계하시고 고생의 떡을 다시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셔서 돌이키도록 권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책망과 징계를 내리신 것이죠. 예레미야서 2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재앙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고치셔서 다시 새롭게 아름답게 빚으셔서 돌아오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게 하셔서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는 아비의 심정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징계의 날들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5절 6절 말씀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믿는 성도들에게 이 고난과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인 것이에요. 근데 언제가 위기가 오히려 성도들에게 위기가 되느냐? 그때는 풍요한 때입니다.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그때가 바로 위기의 때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신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일부분입니다. 다윗은 일생의 오점으로 기록된 이 사건이 그가 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만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이러한 다윗 왕의 일생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던 것처럼 너무나도 늘 외롭고 험난하고 위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다윗은 어릴 때 가족들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들에서 양을 지키면서 혼자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들에 양들과 함께 지내면서 곰과 사자와 이리들과 싸우면서 그 외로운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파를 튕기며 주님께 영광 돌렸어요. 장성에서는 어땠습니까? 장성에서는 늘 쫓기는 도망자 신세여야 했습니다.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고 압살롬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했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는 항상 위기와 죽음의 공포가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그는 외로울 때마다 찬송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죽음의 위기와 절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을 간구하였습니다. 비록 그의 인생은 고단한 삶이었지만 죽음의 위기 앞에 날마다 떨어야 했지만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 왕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왕들의 본이 되게 하셔서 본으로 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손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말씀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다윗이었지만 그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집안에 항상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게 되고 오점을 남기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한 번의 실수는 자신의 인생에 오점을 남길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자손들이 늘 전쟁과 위협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는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제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따라서 이웃의 여자를 범하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였던 것이죠. 그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말씀에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단지 그 사람에게 악하게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러한 죄를 지었는지 살펴보니까 그가 풍요하고 안일한 삶을 살았을 때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해요. 다윗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쫓기던 삶이 아니에요. 왕국을 이루었어요. 그 왕국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날마다 강성해져 갔어요. 나라가 부국 강국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7장 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셔서 이 다윗이 왕궁에 평안히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는 다윗이 나만 이렇게 태평하게 살 수 없습니다. 좋은 왕궁에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켰습니다. 하는 그러한 서원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자 떠돌이 신세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당당한 2대 왕으로서 그 위용을 떨치고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 갔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에서 평안을 누리고 날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위기의 때인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에 젖어 살아갈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이제 내가 원하는 필요한 것을 모두 갖게 되었어요. 아무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의 길을 들어서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우리는 가장 위기의 순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만큼 슬프고 두렵고 위기스러운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아무런 위기의식이 없이 무사안일하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주위에 아무 걱정이 없어. 기도 제목도 없어. 그냥 이 정도만 오늘만큼만 살면 좋겠어 라고 여기는 것이죠. 특별히 간절히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도 없고 그냥 평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가장 쉬운 위기의 때요. 더욱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더욱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삶에 젖어서 하나님을 멀어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모습이 내게서 발견된다면 그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그 즉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한 자들도 들어 쓰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제멋대로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은 절대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과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시고 그뿐만 아니라 평안하고 안일할 때일수록 지금이 위기의 때이구나. 지금이 믿음이 흔들릴 때이구나. 지금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가장 쉬운 때이구나.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